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런 탐구는 비단 생물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 과학, 종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생명을 결코 규명하지 못했고 다만 생명의 현상들과 몇 가지 결과들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만 갖가지 학설만 분분할 뿐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물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철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불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한 번만 생명을 살려주시면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형 폐지론자들이 사형수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새 생명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사형이 폐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사형이 있지만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갱생과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종교단체들이나 인권단체들에서 주장되죠. 이들의 말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도 생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걸 드러낼 뿐이에요. 사람은 100번을 죽고 다시 살아도 여전히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죽은 생명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준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사경을 헤매던 중환자가 고침을 받아 기적같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신체에서 장기를 기증받아 살아나고 또 혈액을 공급받아서 살아났다고 해도 생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해서 이전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해도 생명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 죽음의 울기에 처한 아들을 향해서 모정이 애끓는 부모들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그 생명 역시 새 생명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도 물론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에 이르는 매우 연약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율법의 요구를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대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고 연약하고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7장 7절. 욥기 7장 7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 바람이에요. 바람이 있다가 쓱 흘러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죄로 인해 우리가 가진 생명은 장송곡을 울리면서 무덤으로 향해 가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성도들 뿐이에요. 생명에 대한 규명은 생명의 책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생명의 부혜자이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이요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그 책의 주요 핵심 어휘는 생명입니다. 다른 성경과 다르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생명이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신자 안에 있는 것은 욥이 고백한 바람과 같은 생명, 야고보가 고백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은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신성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지녔던 바로 그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던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믿는 성도들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 특권과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비결은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알고 믿을 때 나의 자아, 나의 옛 생명은 죽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통해, 언어를 통해 빛과 향기로 드러납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생명이신 분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그리고 그 생명은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특히 복음이 애매한 우리 어린 지체들은 잘 들어야 돼요. 첫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생명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가입니다. 생명은 어떤 것이 아니라 인격자이신 어떤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하반절 펴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여기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로 가보십시오. 5장 11절 시작.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주님이 친히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상명사에 더가 붙으면 유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I am the life.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당신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태양이 내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독선적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독선적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독선적인 것도 배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는 어떤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접하면 그분의 살을 먹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생명을 얻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 생명의 주님을 듣고 믿을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OX.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으로 판별합니까? 요한일서 펴져 있으면 5장 12절,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로 판별이 되는 겁니다. 지적으로 내가 복음에 동의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지금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우린 죽을 몸 가운데 언젠가 죽어야 될 운명의 그 몸 가운데 있지만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체험이 되는 것뿐이에요. 생명이신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죠? 범법과 죄들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친히 생명의 빵이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찬을 왜 매주 합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빵을 떼면서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몸을 찢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빵을 떼는 거는 여러분 그냥 밀가루 입에 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포도즙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내 죄가 씻겨졌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뿐만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영존한이라는 영어가 everlasting이야. 라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동사로 라스트가 지속되다는 뜻이에요. ever,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담의 것이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면 아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담의 옛 성품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자매님 간증한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깨소금 맛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우리 육신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옛사람을 거절할 수 있는 새 생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딱 올라오는 순간 아 이건
죽은 옛 생명의 모습이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뽀르륵 끓어오르는 흙탕물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담의 생명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박수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돼 계속 박수 치는 겁니다. 그죠? 기뻐하죠. 아주 고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귀라면 마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육신이 전부라면 육신대로 살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조롱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골로새 3장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우리의 생명이 드러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고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게 되죠. 이전에 힘없고 연약한 내가 육신의 힘과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힘과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생명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법과 죄들로 죽은 자들이었으나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그분의 생명에서 나온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게 시시하다거나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완전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권능,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영, 생명의 왕관, 생명의 소망, 생명의 약속 등 온갖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영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시면 우리는 생명의 본질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여기 이 생명이 나타나심에 란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살펴볼 수 있게 나타난 겁니다. 생명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영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친히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단 하나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거야. 자,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여기 죄 있는, 죄 많은, 이게 sinful은 그냥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보내시고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이 피곤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시장에 느끼는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거로 율법을 성취할 수 없었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내셔서 그 육신의 몸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며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충족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을 온전히 대속하기 위해서였죠.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한 일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왜 생명이신 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느냐? 죽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지만 이번에는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야 하는 재창조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육신의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대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이제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단지 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한 인격이 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꺼운 율법의 모든 말씀 중 어느 것 하나도 행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으로써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명령, 법규, 규례들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 자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는 방법은 하늘에서 권능 있는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신 말씀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여기 죽지 아니함은 불멸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다.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은 이런 목적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를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몸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지니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째서 그래요? 우리 안에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생명이 이미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죠? 억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통치자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채찍과 못과 창에 찔려 온몸에 피가 쏟아졌죠?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우리의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육체의 피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혼을 속죄합니다. 피 없이는 속죄가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혼을 속죄합니다.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육체로부터 피를 쏟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원칙입니다.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자, 잠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죠? 주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주님 스스로 증거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자체이신 주님의 육신에는 하나님의 피가 흘렀습니다. 주님의 육체의 피가 흘렸다는 것은 혼을 속죄하기 위한 것인데 누구의 혼을 속죄하는 것입니까? 주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죠?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모두 자신이 짊어지셨기에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혼의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생명의 창조주, 생명의 부여자, 생명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자신의 피를 쏟아 놓으심으로 자신이 담당한 모든 혼들의 죄를 다 속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혼은 주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 육신 속에 흘렸던 피는
바로 생명 자체였던 거예요. 주님의 피가 어떤 피인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몸 안에 흐르는 피는 당연히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려진 겁니다. 김주원이를 위해 흘려진 겁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의 영적인 의미, 그 실제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주님이 죽으셨지만 성경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을 나의 죽음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역시 동일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선언합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의 죄와 범법과 모든 불의를 다 속하신 그런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설교를 들을 때 하염없이 울고 연민과 슬픔을 느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원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을 부여한 모든 피조물들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에 포함된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삼키는 죽음 자체를 패하셨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 역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믿을 때 주님은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요 내게 행하신 일이라고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제 너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야.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의 전주곡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주님은 전에 죽으셨죠?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주님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단지 깊은 안식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님이 정하신 법이죠.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리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진리를 받을 때 우리는 현재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이는 죽을 때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야. 죽을 때마다 부활하기 때문에 매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의 문자적, 육체적 부활은 휴고 때 있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간증이 바로 이 간증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삽니다. 아멘. 함께 죽은 경험이 없다면 함께 사는 경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생명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생명 자체이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믿는 자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시면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